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15절 들어가자.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예언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던 그 모든 비유를 이루어 이 세상에 드러내리라. 14절까지는 마른 뼈들이 살이 입혀지고 무덤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나오게 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세계의 무덤 속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무덤 속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세계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주님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대요. 예수님이 부활해 나온 것처럼. 그리고 15절 이하는 그 무덤을 열고 나와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는 혼인잔치를 비유로 기록해놨어요. 혼인잔치라고 써있지 않지만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임금을 둡니다.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23절의 내용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는 모든 범죄한 죄로부터 구원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함으로 그 모든 걸 끝마치고 이제 나와 같이 영원히 내가 다스리는 그 세계의 백성이 되고 그 세계의 백성 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너무나 놀라운 걸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할 영생을 주는 은혜가 거기서 나왔어요. 사람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영생하도록 그 은혜를 그 장막으로부터 하나님이 내어주는 역사를 행했어요. 그리고 그 장막은, 그 예루살렘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은 그 장막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거를. 할렐루야. 아멘. 그 내용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내용을 알아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쭉 읽어놔야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여기 쓰여있는 내용은 바로 그날의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역사를 행하여 내가 너희 속에 내 신을 두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나의 규례와 윤리와 율법을 따라 영원히 지켜 행하게 하며 살아게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던 여러분들을 주님이 취하여낸대요. 세상으로부터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취하여낼 것이다. 그럼 너희를 내가 고토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고토는 바로 영원함입니다. 태초예요. 이 세상은 태초로부터 나왔습니다. 태초는 영원한 세계예요. 죽음이 없는, 썩지 않는, 죄악이 없는 빛의 세계입니다. 그 고토로 들어가게 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사대 16절로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써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야곱, 이스라엘을 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출생한 지파예요. 그 막대기에 유다를 쓰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이것은 바로 2000년 전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만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빛 가운데 있게 하기 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돼요. 지금 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주님과 연합될 자손입니다. 야곱아 넌 내 것이라, 이스라엘아 넌 내 것이라 하고 말한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이 날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될 연합될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또 취하래요.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씁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이고 요셉의 뜻은 그가 더하신다, 주님이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뭇자손, 예수 믿는 자들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에브라임과 요셉의 표현을 쓴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 진리의 영매로 풍성하게 할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내가 더욱더 풍성케 하리라 했던 분이 주님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너한테 더한다가 요셉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할 그 은혜로서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니 그 은혜를 받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래야 죄로부터 구원받아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서 주님은 두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한 막대기는 2000년 전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을 칭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 살아던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움으로 영원히 살아갈 은혜로 풍성해질 것이다. 그 은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 예수가 더하리라. 너는 그 은혜를 받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쓰라고 표현합니다. 1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혼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나서 그분으로부터 보낸받은 자다. 나는 그분과 하나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 말을 믿는 이 죄악에서, 이 무덤에서 너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죄악에서 건져받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네가 빛으로 옮겨질 것이고 사망에 처한 몸이 생명으로 영원한 진리를 따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전하여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너도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하게 하려니라 하고 주님은 자기와 같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 야곱과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바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이스라엘 자손과 짝이 될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연합을 이룬 날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그 영광으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게 하려고. 그러므로 너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요 가장 존귀한 것이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나로 시작된 존재가 어찌하여 물질적인 자가 되었고 나로 시작된 존재가 흐르돌아간 자가 되었고 나로 시작된 존재가 내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작은 나라. 너희에게는 나뿐이라. 이제 내가 너의 영원한 풍성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멘.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합니다.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예수님이 맡은 바 되었고 그 은혜 말씀을 전하여 그 은혜 말씀도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게 해서 여러분 귀에 응하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가 되도록. 역사는 역사예요. 그 역사를 행할 때 믿었고 믿음 보인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이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써있듯이 혼인잔치 날입니다. 바로 그 혼인잔치 날에 사람들이 모두 청함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참말씀이 있대. 여러분이 혼인할 할렐루야. 너희가 그 말씀과 연합되리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과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참말씀이라는 태초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한 몸을 이루는 날 영광 이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할 아버지의 혼인잔치 날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날에 만물을 복종케 할 역사로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의로워도 이 땅에 머물다 끝마치는 아무리 거룩해도 하늘에 오르지 못하는 아무리 이 땅에서 정결하고 참된 삶을 산다 해도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는 그 낮은 몸을 그 나라 그 백성 그 종 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낮은 몸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할 거래요. 자신처럼 병케하려면 주님은 자신을 줘야 되고 자신을 주는 자신은 하나님의 참말씀이고 하나님의 참말씀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소가 2000년 전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 성소는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성소는 있을 거래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성소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은혜로서 이 땅에 이루어져 드러나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로 구원을 얻게 할 은혜예요. 그 구원은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함이라예요. 내가 이 생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이 생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도록. 이 생에 속했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곳이요 썩을 수밖에 없는 곳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요 이 육체를 따라 살며 이 세상 신을 쫓으며 이 생의 법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생의 삶은 반드시 무덤에 들어가 사는 삶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는 삶 자체가 바로 무덤 속이고 육체를 따라 사는 곳이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천하만의 영광을 얻으려고 부여하려고 남보다 나은 자가 되려는 세상에 진출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적으로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형제들에게 화평케 할 은혜를 전하며 그 진리를 쫓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생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 또한 이 생에 속하지 않게 하노랬어요. 그러한 은혜로서 바로 내가 이 생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이 생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할 은혜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은혜가 있다고 했고 맡긴 은혜를 그들한테 전해주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증거다.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려면 하나 함이라 하고
예수님은 전하였고 그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을 보여 그 표적과 증거와 징험을 경험하며 성취를 경험하며 예수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왜? 그 은혜가 예수님에서 나갔고 또 예수님에 나간 그것은 예수님의 손이고 그 손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 것처럼 그들도 그 은혜와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처한도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과 연합되게 할 그 은혜를 줬고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휘장이 둘로 찢어버렸고 찢어진 건 뭐예요? 그 은혜로 영원한 영광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제약이 있어 그 영광 속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장소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단번에 들어갈 길을 열립니다. 히브리 저자도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단번에 휘장을 주님 열고 들어가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은 몸된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몸이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몸의 주인은 주님이래요. 이제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넌 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긴 나를 너에게 주어 너희 또한 나로 인하여 살게 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받아자 받으시오자.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그랬으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돼요. 너희는 이 세상을 못 이긴다. 나는 이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네 몸의 주인이 되게 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주인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요.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행하도록 그 말씀의 몸이 되라는 거예요. 몸의 어떤 부분이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서로 연락하여 사랑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잘하라.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은 창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한테 못 간다. 나로 말미암은 창고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산다. 아니 주님이 산 거랑 뭔 상관이야?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살 수 있어. 하나님이니까 무덤에 들어가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하나님을 주장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초니라. 내가 있어 이 모든 세계가 있느니라. 그리고 지금 네 모습은 나로 인하여 있지만 너는 육체가 된 자다. 다시 나로 인하여 그 육체를 미워하고 육체를 부인하라. 그러므로 네 육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또 네 생명을 위해서 네 목숨을 잃고자 한다면 네 생명을 미워한다면 네 자신의 몸을 나로 인하여 죽인다면 너희도 살리라. 그래서 나로 인하여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려고 하니 육체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고 내 정욕의 기쁨과 내 정욕의 만족과 내 정욕의 원함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이 육체에게 져서 이 육체대로 산다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날마다 듣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그분의 행하심을 쫓아 행하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그분을 영접했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미암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행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남보다 죽이며 그분을 말미암아 행하기 위해서 항상 피 흘리게 발빠르고 진처럼 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범죄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으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본토를 떠나며 그분의 말씀, 그의 가르침, 그의 행하심을 쫓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그 주님을 쫓아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얻지 않고 육체에 따르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명예, 권세, 부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영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는 오히려 그 부유함이, 그 명예와 명성이 나한테 오히려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할 해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비하면 그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 육체는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받으면 자는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라 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원함 때문에. 그리고 내 몸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니까 세상에서 돈 벌라 뭐하라 명예와 권세와 부유함을 위해서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세상은 사라집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따분하고 무료하고 말씀대로 산다 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런 네 몸을 갖고 그 예수의 모두를 붙들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몸이 되려고, 그 말씀의 교회 되려고, 그 머리의 교회 되려고, 몸된 교회가 되려고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따라다녔던 몸이 서로 연락하여 안 된다는 거 하지 말고 거기를 순복하면 그 다음이 순복되고 그 다음이 순복되면 다음이 순복될 수 있도록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어 사랑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영원한 예수의 몸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연합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온전한 그런 말만 행할 수 있도록 이젠 네 안에 사는 자는 네가 아니요 네 안에 주 예수가 살 수 있도록 네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주 예수가 네 몸에 나타나도록 너는 기다리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썩고 죽음과 썩기 없는 자신의 몸에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믿음의 길을 행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축복을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그러므로 예수님도 표현했어요. 나이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다.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므로 결국은 주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면 그 주님은 이제 나의 영원한 시작이요 나의 영원한 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삶에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혼에게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렇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렇고 몸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렇고 죄를 짓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행실을 잘 보세요. 이 물질적인 세계에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남아있는 거지 하나님은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물질적인 것에 축복을 주고 자신의 삶에 형통하게 살게 할 그러한 하나님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신의 영혼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은 아니에요. 귀한 거다는 건 입술로만 귀하다는 것 뿐이지 내 온몸에서는 귀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찮게 돼 있어요. 근데 방금 말한 존재는 하나님은 나의 시작이요 주 예수는 내 삶의 끝이다. 이것은 말은 뭐예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하나님이 예수가 전부야. 2000년 전 예수한테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처럼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소서예요. 감사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오직 주님과 연합되라. 막대기들을 연합시키면 뭔지 아세요? 막대기들을 창세기부터 66권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기한 또 그렇게 이룰 예언서와 그들을 그렇게 대기한 예수님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막대기를 다 취해서 하나가 되게 하니 주님과의 연합이 나옵니다. 그 은혜를 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서 그 생명과 그 은혜를 영접할 이스라엘 온 족속과 연합되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민족이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걸 제대로 구해주래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이 세상을 풍성케 할, 모든 민자를 풍성케 할 그 생명의 풍성한 열매의 손에 있는 바, 그 은혜를 더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은혜로서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적. 이때 내려갔다 올라오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의 구원을 이룬 것이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러 왔노라. 이제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며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무거운 인생 속에서 잠깐 편하고자 남을 해하면서까지 삶을 산 다음에 잠깐 편한 기쁨을 누리고 다시 범죄하며 죄를 지며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는 네 삶을 보아라. 네 결국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네 영혼은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네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가 바로 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황폐한 것이라고 항모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건 이 생에 그러한 삶 속인 자는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그 일을 산채으로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후에 사라질 너희의 삶을 내가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제 너희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어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제자한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을 이 성에 머물라.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받아 이 땅에 보내리니 그 약속대로 너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땅에서 살며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생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이 생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옷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그 말씀이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은혜에 머물던 그 마가다라 방에 때가 되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이 있어 휙 하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 보낸 신들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랬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한 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주님 말씀하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하사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치 못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보나이다. 입술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 내 온몸은 어떠한 상황에 지극히 적은 일에도 주를 부인하고 더 이상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는 가증한 위선적인 내 모습,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말씀하사 나를 아버지로 경외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계속 왕을 해먹을게요. 이 왕을 죽음 보지 않고 계속 해먹게 해주세요.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육체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진정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룩하신 참하나님 신 하나님을 경외할 자신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 말씀이신 그 예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영접했고 자신의 우편에 있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여 그 주님을 통하여 싸움받지 않고 그 주님을 통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을 주님을 만납니다. 영광으로다 야전하오죠.
그래서 24절에 다윗 왕이 그들의 왕이 될 거래요. 바로 이 땅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있을 왕입니다. 그런 진정 하나님께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을 구하는 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진리 따라 살기를 원하는 왕을 여러분에게 왕으로 내어준대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전에 살던 다윗이 아닙니다. 그전에 말던 다윗은 육적 다윗이고 여기는 영적 다윗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의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영접한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우리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에 믿음 보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말씀이 마음껏 우리 몸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은 그 말씀에 맡기고, 그 맡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행하심의 영광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예수와 하나 되도록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요한복음 1장처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태초의 말씀을 보낼 것이다. 태초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네가 혼인할 한 몸 될 너희의 신랑이다. 그 태초의 말씀을 내가 너한테 보낼 것이요, 너는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하여 하나님 아들 되는 건설 받을 것이다. 즉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어주어 너를 내 아들의 영광의 몸처럼 병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2000전 너는 내 아들이란 그 예수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너는 그의 영원한 몸된 기로서 그분의 말씀 없이 되지 않고서 또는 그 말씀과 한 몸을 이루어 네 안에 주 예수만 살게 하는 존재가 되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에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연합될 것이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19절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이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이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썩을 우리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우리가 죽지 않는 걸 입는다면 우리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자, 입으면 이제 육체에 따라 살래요? 그로 살죠? 그로 살기에 우리가 그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상으로 난전하여 그 씨가 칭하리라 하였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손에서 이 놀라운 연합이 한 몸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그들이 묻거든 이러한 연합이 일어날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설명해 주래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목대에 잡고 2000년 전 바로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어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무리의 목전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믿는 자들을 세상에 나아간, 그리고 그 간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을 취하여 흩어진 그 모든 자를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고토로 그들을 창조한, 그들을 있게 할, 그들을 구원할 바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이스라엘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을 그 영적 수준을 그렇게 높이게 한 것처럼, 노아를 그의 영적 수준을 높인 것처럼 그게 다 이스라엘 산이에요. 다른 사람들 비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또한 그들이 행할 모든 일에 대해서 남보다 영적 수준이 높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오직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전엔 각 사람이 만난 하나님. 네 하나님이 그랬냐? 내 하나님은 이랬다. 네 주님은 그랬냐? 내 주님이 이랬다고. 모든 자가 한 길을 가야 되는데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각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목이 안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해요. 근데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그들을 세운 그 은혜로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 거래요.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자가 똑같이 하나처럼 진리를 따라요.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탄이 떨어져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은 영원한 생명,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육체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육체가 죽어야 죽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영이, 주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도 상과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소망이 없던 육체가 이제 소망이 넘쳐요. 같은 자리에 같은 곳에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그 전에 삶의 소망을 잃고 자기 몸을 자살시키고 죽으려 했던 바로 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부유함이 없고 세상에 뛰어남이 없고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므로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그 수치심으로 자기 몸을 죽게 하고 살고 싶잖아 황파여 영 상태가 황폐하고 황무한 상태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몸을 갖다 하는데 그때처럼 황무하지 않고 소망이 넘쳐요. 그전엔 너희가 나를 이렇게 황폐케 해서 한묵케 해서 내 목숨을 취하려고 너희 것이 되게 했으나 이제 나는 주의 것이 되었나니. 육체의 일로 낙심하고 육체의 일로 좌절하고 육체의 기쁨이 없으므로 자신을 자학하며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욕된 존재로 만들지 않고 이제 빨개벗김을 당하도 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도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의 죽음도 하나 안 두려워하고 육체에서 주는 반응에 대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육체가 줄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 속에 그들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속에 있지.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섰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온전치 못한 걸 알아요. 나는 지금 내가 온전해도 내가 내일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육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은 날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을 바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바랍니다. 내일 범죄할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그 화살을 먹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진처럼 돌변하지 않도록 주님은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산성이여 나의 요새여 나의 모든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죄의 세력부터 영원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진리에 따라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함을 베푸실 주만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육체의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중에 아버지한테 발견할까 봐 두려운 거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자비하심 없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될까 봐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있어요. 내 영혼의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할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라.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이들은 바로 한 임금께서 다스리는 그 진리의 세계에 있는 자예요. 그들은 한 임금이 다스릴 수 있는 홀로 행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 임금이 그 주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고 그 생명은 주님이 홀로 행한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백성,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외적으로 따진다면 예수님 안에서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와 영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데가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두 나라로 나누지 않고 두 민족으로 나누지 않고 이제 하나로 이루어진대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 예수인 것을 그들도 알게 하고, 그들 또한 우리의 왕이 자신들의 왕인 것을 알게 되는 날. 그러므로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제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 되는 그들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인을 통해서나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물질적인 모든 것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며 살았던 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신을 믿는다면서 거룩하지 못했던, 신을 경외한다면서 행위로서는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자신들의 거룩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더럽히고 살았던 자들이 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주님이 아닌 돈, 명예, 권세 다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과 또한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그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여건 저런 여건 속에서 행하는 모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토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고토가 어딘데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인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실도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인자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이제 이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써있듯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듯이 우리가 연합하는 날 연합할 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 가면 우리가 연합할 태초의 말씀, 참 하나님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거기는 태어나는 영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유로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할 성령,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아멘. 그러므로 24절에 표현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오직 주 예수로만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생명길을 보았대요. 이렇게 그로 행하며 그로 싸움을 당치 않으며 그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으며 그로 영원한 생기로 들어선 그 다윗 왕이 되리니. 자, 그냥 다윗 왕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왜 다윗 왕을 여러분들의 왕이 되게 하는지, 모든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합니다.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의 왕이 되게 할 다윗 왕을 나오게 한대요. 다윗 왕은 오직 예수만 행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에 너희에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너희에게, 복음을 쫓는 너희에게,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너희에게 너희들의 왕을 놔둘 거래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다윗 왕이 그들의 왕인데 거기에 또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거래요. 예수. 다윗은 예수를 행하거든. 그래서 다윗의 목자는 예수야. 그들도 진리 따라 행하려면 예수가 그들의 목자가 돼야 돼.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썩자고 죽자고 영원한 빛을 바라며 영원한 영광 속에 있게 할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할 것이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약속의 땅, 해가 돋는 그 땅, 새 이름을 준 그 땅, 그 열자가 거던 땅에 진리를 따라 행하였던 그 거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뭐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땅에 거하게 했어요. 진리를 따라 영원한 약속 땅에서, 생명 속에서, 적공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준 것처럼 그들도 그 땅에 거하게 하되,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그 약속의 땅에, 그 생명의 땅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게 진리에 따라 사는 넌 네가 죽음을 닫고 영원히 살 거라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그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견고케 할 거래.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견고케 하고, 그 견고케 되어 이제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진리에 따라 영원한 왕을 쫓을 수 있는 자들로 번성케 하며, 그리고 날마다 그 생명 말씀을 따라 살게 할 그 진리로서 모든 영혼을 비추게 할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000년 그 만백성이 이방인까지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초소인 예수를 만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초소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계속 있을 성소를 얘기합니다.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아멘. 전 세계가 나를,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정결케 깨끗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응하자는 반응일지어다. 예수를 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마세요. 아멘. 이게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주님은 벌써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역사를 행할 것이고, 이러한 역사를 행한다는 건 뭐야? 네 죄를 사하고 너를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장소에서 너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할 거래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죄에서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거기서 건져내어 영원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영원한 성소를 네 앞에 영원히 둘 거래요. 이게 이루어진 날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 이 생에 드러나 나타난 날이에요. 이 말씀에 교대있는 말씀은 이루어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일어난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의 그 부름에 나빠볼 때 나의 이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부름마다 그 이름을 일컫는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 그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만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되길 바라오니 아버지여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중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